드려야 하냐. 2018년도 한 해 언약의 여정을 달려오게 하시고 올해도 우리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렘넌트 운동에 우리 교회가 일심전심 지속 달려오게 하게 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를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일심전심 지속 올해 달려오게 하신 거, 이거 하게 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 선교 이거 빼면요, 복음운동, 말씀운동 이게 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 성공해도 의미가 없고 돈을 벌어도 의미가 없고 또 한 해 가고 또 새해가 와도 실제로는 해피 뉴 이어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언약 여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 걸 볼 때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축복을 정말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시편 123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예배의 축복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고 또 이걸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마지막 편은 119편부터 딱 지나면은 120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전부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나는 출세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이나 뭐 성공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읽으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도움이 그들에게는 되지 않는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세상 사람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 눈을 주께 향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인의 손을,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주인의 그 손길을 바라본다. 또 여종이 여주인의 손길을 바라본다. 그걸 바라본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배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했습니다. 이 예배의 축복과 이 비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상전이 여기서 표현한 대로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기도이며 노래인데 이게 예배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예배의 비밀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 주시는 메시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우리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중요한 게 있겠죠. 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편의 말씀이자 성경의 가장 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도 몇 주씩이나 설교했죠. 약 한 2달까지 거의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전부 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거,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부딪히며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데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거.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 조그마한 소리로 읊조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 묵상, 기도 다 포함됐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제일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다 말씀했어요.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며 등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은 다 말씀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마지막까지 전부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 이 예배를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렘넌트 다윗은 또 왕이 되었을 그때에도 왕궁보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 즉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을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었습니다. 왕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전에, 즉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하루가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하루 거하는 그것이 왕궁의 첫날보다 낫다. 그만큼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에게는 그것이 더 사실상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이 있구나. 그 당시 언약궤가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있었죠. 그 천막입니다. 나는 왕궁에 편안한 왕궁과 침대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천막에 있다. 그것이 이 다윗에게는 이 마음에 있잖아요. 그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이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걸 더 사모한다. 그만큼 다윗 렘넌트는 예배의 의미와 관계되게 또 주의 전을, 성전을, 이 성전 건축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다윗의 전생에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평생 있잖아요. 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건축 준비를 다 했습니다. 평생 언약이고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까? 예배의 중요성, 이 예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행위가 있다면 그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참된 교제하는 것이 예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고,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짐승도 예배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여러분, 개 있잖아요. 원숭이 이런 게 지능이 굉장히 높답니다. 그런데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간만 예배하는데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승부하면은 모든 것에 승부할 수 있습니다. 예배 승부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도자다,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 회복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또 승리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다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모든 것에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데 그 가운데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미세 조정한다 하신다. 이번 유럽 렘넌트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미세 조정하신다. 조그마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장하신다. 조정하신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이걸 어떻게 대하냐, 이게 중요하죠. 사단은 틀린 소리, 다른 소리, 사단의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집어넣습니다. 불신앙을 통해 막. 그게 여러분 참 무섭더라고요. 사람 소리, 사단의 소리, 이 소리, 저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붙잡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이 되지 못해. 그래서 다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다 가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 빼앗겨버려. 내 생각을 여러분 이거 내버리면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세 조정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있잖아요. 조정하시고. 거기에 조정을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주장이요. 있을 수 없어요. 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미세 조정하신다. 이번 렘넌트, 우리 유럽 렘넌트 집회 때 나오는 메시지의 말씀 키워드. 특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는 것, 아는 것에 그게 먼저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깨달아 사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 말씀을 깨달으면요, 말씀을 받으면 그게 아는 것, 믿는 것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은혜 받는다 물론 표현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17절 18절에 이방인의 그들의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다 했어요. 이방인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 본과 상관없는 불신자였죠. 하나님 말씀이 없잖아요. 거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시에 조정당하는 그게 없어요. 사탄의 인도를 받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허망하다 그랬어요. 너희는 그렇게 너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또 말씀했어요. 총명이 어두워진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또 감각 없는 자 되지 말고 그런 것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미세의 조정 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단답하게 좀 그런데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얼마나 있잖아요. 사단의 소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의 그 소리를, 그런 메시지들을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듣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세 조정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내게 의미가 되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실패입니다. 자, 또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함이라 했어요. 유념해야 된다 했어요. 오늘 시편의 이 기자는 다윗이 아닌데 시편의 많은 시편 중에 다윗의 이 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야 된다 해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에 정식기도 할 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중요하죠. 또 우리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 들은 다음에 여러분 또 말씀을 들어보지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하라.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잖아요. 겨울이고 추우니까 어제 인천공항에 내리니까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달라요. 공항에서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겨울 같지 않고 따뜻 온화해요. 인천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추워요. 서울역에 내리니까 더 추워요. 대구에 밤에 떨어져서 내리니까 서울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자, 지금은 홍수 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름에, 봄에, 가을에 한 번씩 태풍 오고 장마 올 때 어떻습니까? 홍수 날 때 어떻습니까? 막 떠내려가죠. 거기는 소도 떠내려가고 온갖 쓰레기 다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흘러 떠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실패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지 말라.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경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저도 옛날 가에 그런데 불신앙이 들 때 있잖아요.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 안 받는 겁니다. 그게요. 우리의 마음의 교만이고 완고함이에요. 그건 100% 있잖아요. 사단에게 조정당한 겁니다. 이 사단이 있잖아요. 신방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 은혜 안 된다. 어떤 데는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말씀 같이 어떤 데는 나를 책망하듯이 말씀합니다. 딱 닫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경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음미한다. 우리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구약입니다. 구약에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토록 이 복음을 잊지 않도록 새 절기를 하나님이 내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말은 복음 놓치지 마라. 그 말은 예배 속에 그래 되거든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완전 재앙시대 됐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주의 전은 있는데 우상이 주의 전까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설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왜? 끊어졌다. 그거를 회복하는데 어떤 왕들이 몇몇 왕들이 있잖아요. 주의 전을 청소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서기관에 읽을 때에 왕이 있잖아요. 막 옷을 찢고 막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걸 좀 백성들을 좀 일켜주세요. 그 당시 주의 종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전 백성들 말씀을 들으러 모이시오 했어요. 순문학 광장에 모이고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어요. 얼마나 끊어진 말씀. 예배. 그렇게 막 하는 회복하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심령 굳은 거 황폐된 거 다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나라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또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죠. 되새김질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 거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주일날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다 하면은 또 예배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에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는 게 예배인데, 정말 이렇게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축복 누린다면 사실 최고로 승리하고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십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또 보좌의 비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축복받을 신분 아닙니까? 그 누릴 자격의 신분 아닙니까? 예배할 때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 잡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보좌의 비밀로 주의 군대를 도우시어 주의 천군천사를 동원하여 역사하시고 도우시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악한 사단과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꺾여진다. 할렐루야. 그 예배란 말이죠. 이 예배 승리만 하면 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바빌론 포로 시대 때 그렇죠. 이 원수 하만의 계략으로, 속임수로 유대인들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왕의 왕후지요. 근데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자기 백성들, 민족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왕의 부름 받지 못했는데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어떻게 했냐? 기도의 비밀과 그 힘을 알고 있던 에스더는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3일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합니다. 3일 동안. 그리고 왕께 나아가겠다.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다. 그걸 알리려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힘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께 나아갔습니다. 왕을 만나려고 나아갔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 앞에 나왔다. 바로 사형입니다.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에스더 왕후를 보는 순간에 금휴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말은 대환영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왕이 호를 들어서 환영을 하는데 누가 맞고 죽이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만의 모든 악한 모든 계략, 모략 다 무너졌습니다. 하만이 모르던 사실이에요. 에스더 왕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왕을 만날 때 왕을 사로잡고 역사하시고 그 배후의 역사는 모든 악한 사단, 하만의 이 계략들, 즉 사단의 모든 이 계략들 있잖아요. 이걸 다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역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 뒤바꿔. 전 유대 백성들이 이때 뭐 했느냐? 에스더 왕후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전 이스라엘 유대인들 뭐 했냐? 왕궁 밖에서 전 곳에 흩어진 유대인들 3일 동안 전부 금식하면서 오늘 시편의 이 기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래서 내 눈을 주께 향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기도한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큰 구원을 받고 모든 원수 세력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승리하시기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배하러 올라갈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 앞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죠. 교회 와서도 사람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진짜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내 눈이 주께 향하나이다. 굉장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응답받으면 제일 좋겠죠,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 강국요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축복을 정말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2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과 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죠. 우리가 제일 좋은 기도한다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그리고 이번 유럽 렘넌트 집회 때 나오는 키워드의 말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건 왜 하나님 날 모르시나? 이 어려움은 하나님 왜 나를, 내 어려움은 외면하시나? 아닙니다. 미세 조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걱정 없지. 염려 안 해도 되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제일 좋은 기도가 무엇이고 제일 좋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인데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최고로 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고, 그런 예배와 그런 기도에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끝입니다. 그 사실을 진짜로 우리가 누리는, 그래서 내 눈을, 우리 얼굴뿐만 아니라 눈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본다, 든다 했죠. 우리 예배의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사단이, 사서방이죠. 사신방을 합니다. 사단이. 염려, 걱정, 불신앙, 이게 문제다, 위기다, 어려움이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거, 상처받은 거 자꾸 공격합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은 주인을 내가 아니고 전능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미시의 조정자, 주인 대신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3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은혜 중 은혜, 최고의 약속 중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소서. 예, 점증적 표현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 은혜, 최고의 약속 중 약속이 뭐냐 이거. 그게 예배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38의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마지막 약속이지요. 그것도 40일간 집중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딱 하나를 가르치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만 약속하셨고 이것만 주셨습니다. 그것만 받았는데 사실상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언약을 잡고 그것만 잡았는데, 그것만 받았는데, 그것만 받았는데 무엇입니까?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그거는 어느 유명한 작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거 아주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불이 있잖아요. 땅에서 팍 타오르는 게 아니고 보통 불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태우면은 불꽃이 위로 일어가지고 밑에서. 그게 아니고 위로부터 불이 혀처럼 갈라지듯이 그 그림을 그렇게 놨더라고. 야, 이거 잘 그렸다. 주의 성령께서 그만큼 강하게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듯이 충만하게 마가다락방 오순절 날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그 응답 그거 받았는데 다 끝났어요. 모든 무능 해결, 모든 연약함 끝. 어느 정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저 유럽 복음화, 유럽에 정확하게 이번에 보니까 유럽 나라가 숫자를 다락방이 우리 조정을 했더라고요. 58개 나라요. 유럽 살릴 수 있어요. 프랑스 살릴 수 있어요. 237개 나라, 우리 교회도 우리 다락방은 살릴 수 있다. 왜? 이 약속하신 이걸 받으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마지막 이 기도와 말씀의 증인들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켈빈이 말했습니다. 켈빈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도는 금성철벽으로 성을 쌓는 것이다 했어요. 금성철벽을 쌓는 것이다. 금으로, 철로 성벽을, 집을 쌓는 것이다. 그게 기도다 했습니다. 그만큼 든든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또 마틴 루터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다락방 초창기 때 수없이 들었는데 초창기 때는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처음 들었어요. 책의 어느 곳에 저는 그 책을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루터가 고백했답니다. 개하고 마귀는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자기를 잡으려고 돌을 던지려고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미리 알아차리고 도망간다.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그런 역사의 기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자녀이고 언약의 대열 속에 부름받은 자이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들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이미 사실 받았어요.
그리고 뭐 우리 화요 집회 목요일 했지만 여러분 그 집회에 참석하셔서 가지고 말씀 받고 이래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던가요? 감사 나오죠. 우리가 저는 함께 모여 이 말씀 받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린 전도자들이에요. 전국과 전 세계에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데 다른 데 없다 그러면 좀 약간 교만한 말인데 없을 거예요. 우리 다락방 통이 있잖아요. 이 다락방 전도자를 통해 전국과 전 세계 유럽에도 가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밖에 없다 하면 좀 가는데 없어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번에 유럽 랜덤 집회 때 저 우크라이나에서 정문식 선교사님 나이가 많으세요. 70을 향해 가시는데 머리가 완전 백발하예요. 사모님 이번에 같이 오는데 더 머리가 하얘요. 더 할매예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선교사님 식사 때마다 옆에 우리 같이 오는데 한 번은 제 옆에 앉아가 식사를 하시게 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크라이나 뭐 유럽 어디든 뭐 보니까 뭐 심지어 뭐 저 미국까지 가서도 막 하는 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는 다락방이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운동회 하는데 일단 문 여는 작업을 하나님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상하게 신학교를 문을 잘 열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 뭐 노망했나 그래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 역사하시니까 우크라이나에 하여튼 어디든 하나님께서 문 여시는데 이 다락방 운동, 보험 운동에 이 하는데 문들어 있잖아요. 그래, 야, 내가 참 감사하구나. 참 부끄럽다. 이 나이가 많은 이 할아버지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그래 이 선교사님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그 선교사님 그 하는 신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큰 은혜 받고 돌아와셔가지고 기도 제목 하나 정해. 프랑스에도 신학교 하면서 기도 제목 내놔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를 앞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렘넌트를 통해서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전도 선교 전도자로 하나님 일으키신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과 장로님과 중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 있지 진짜 참된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참 너무 중요합니다. 이 대열수기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다 있지만은 먼저 제일 중요한 거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예배 승리하자. 이 비밀과 축복을 누리자. 이걸 통해 영적 힘을 최고로 또 누리자. 영적 서밋에 올라갈 정도로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의 축복이 있잖아. 이걸 누리자. 영적 서밋에 올라갈 정도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누릴 최고의 기도 서밋에 올라가라. 기도 서밋이 되자. 이사야 62장 6절에 12절 말씀에 이런 기도의 서밋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종일 종야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고 지키라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종일 종야 파수꾼이 하면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쉬지 못하시고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지요. 그 기도입니다. 또 뭡니까? 파수꾼 돼서 종일 종야 지키면 더 이상 이 원수들이 다시는 우리의 추수한 거, 곡식을 거둔 거 빼앗아 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는 사단 원수들이 우리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되라. 이게 성벽 위에 파수꾼이 되라. 우리 교회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거 안 빼앗겨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빼앗기지 않게 된다. 이 중요한 축복을 최고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최고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것에 최고의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우리를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언약의 여정 가운데 최고로 축복하신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감사, 찬양,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받아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한 주간 또 새해를 또 시작하는 가운데 최고로 승리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오며
모든 감사와 찬양, 영광 돌려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